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이를 극복하면서 예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강해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사랑이란 주제입니다. 호세아 성경을 보시면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뱀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한 절 좀 제가 읽어보죠. 그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 자, 그때의 주께서, 그래서 그때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우리는 개혁성경에는 다른 신, 그렇지만 여기는 복수로 나옵니다.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드라뱀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 호세아 3장을 우리가 같이 상고합니다. 상고함으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던 그 호세아 2장 14절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어요.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20절로 넘어가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할지라도 사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버린다? 아니죠. 사랑하리니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딱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1절 말씀을 지금 번역 성경과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영화 또는 드라마를 이렇게 시청하다 보면 주연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또 이 조연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기 호세아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이루어지는 그 내막의 줄거리를 한번 보실까요? 그 내막의 줄거리는 참으로 불행합니다.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음란한 그 고멜은 새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르지만 또 그 불륜을 잊지 못하고 집 떠나서 음란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고멜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가 된 거죠. 음부가 됐다 이런 얘기죠. 고멜이. 그러니까 고멜이 남편을 따라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간음죄 짓고 하는 걸 뭐라고 우리는 불륜이라고 그러죠. 불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문맥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성을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쯤 되면 남편된 호세아는 고멜과는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끝장난 거랑 다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고멜이 그렇다 할지라도 형편없이 저렇게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좀 저렇게 됐을지라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데려와라. 아내로 맞이해라. 다시 데려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음부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죄 짓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누구를? 나를 위해 그대를, 그래서 나를 위해 그대를. 자,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포도주를 만나 준비해간 그런 포도주를, 그리고서 또 만나고 여러 가지 걸 준비해간 몸값으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과 보리 반 호멜을 이렇게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포주를 만나가지고 준비해간 몸값 15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또 보리 반 호멜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데려오잖아요. 데려온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인에게 주어진 값은 은 30세겔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결국 호세아가 몸값으로 지불한 지불한 금액, 여러분 여인의 낮아진 신분과 노예적인 생활 상태를 암시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죠. 또는 이것은 뭘 가리켜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의 이 사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이유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사돈의 팔촌이니까, 어쨌거나 쥐꼬리만한 이유라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무한한 사랑, 끝도 없는 사랑,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조건이 있는 사랑이야? 우리 인간과의 어떤 사랑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형제니 아내니 뭐 남편이 뭐 사돈의 팔촌 등등 전부가 이유가 있잖아요. 응?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가 있나? 조건이 있나?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된 얘기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를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 응? 자, 비록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인 건포도 빵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이켜 다른 신을 바라보며 따라간다는 뜻이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그리고 건포도빵, 이거 뭐야? 건포도떡. 건포도빵은 이것은 건포도를 눌러 덩어리로 만드는 것인데 아주 이것은 고급 음식에 속합니다. 고급 음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올리는 제사 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해도 저러저러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을 가서 볼까요?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러면 호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절대 순종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을 들어가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하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호세아 3장 3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는 것도 속이 상할 터인데 호세아는 그 여인의 몸값을 준비해서 가서 다 그 값을 지불해주고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도 따라가지 말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단단히 일러줍니다. 호세아가.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마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과 뜻이 안 돼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어떻게 골라가면서 순종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조건이 없듯이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데도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나왔지만은 고멜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종에 불과했어요. 호세아 3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 아무것도 없는 종살이를 살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을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 말씀 가서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제사도 없고 어떤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랬는데 그걸 결국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막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쳐바르고 아무리 큰 기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요. 안 되게 합니다.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상처뿐이야. 망해가지고 얻는 상처, 실패로 얻는 상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백수로 지내다가 인생 끝장나네요. 백수로 지내다가 인생 끝장난다 이거죠. 또한 에봇과 드라빔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 숭배와 관련된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종말을 고할 날이 도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정부 혼합주의 우상 숭배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WC 운동으로 이스라엘처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암흑기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러한 때를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회의 기회인 줄 알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엄청난 시련이 와도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가 와도 순교를 각오해서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게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3장 5절 말씀 보신다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후에 돌아온다는 이 말씀은 회개,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때 기도원 집회를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기도원에 올라와서 눈물 뿌리며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때 예수도 잘 믿다가 자기가 다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교만이 오고 주의를 범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주의 종을 우습게 알고 거짓하다가 골마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무서운 실패의 암덩어리로 인하여 골마가는 걸 몰랐어요. 시들어가는 걸 몰랐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 부도나고 망하고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여기저기에 상처뿐인 것. 잘 될 때에 누군들 환영 못 받겠어요? 잘 될 때는요, 뭐 김 사장, 이 사장, 정 사장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떨어지고 나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나면
저 바닥 인생이 되고 나면 다 등 돌립니다. 돈 한 푼이라도 빌려준 거 못 받을까봐 얼마나 쥐어짜고 협박하고 그런 인생 많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기도원 곳곳에서 실패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제야 깨닫고, 이 사람이 실패가 하고 깨달음이 올 때는요, 누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꿀맛입니다. 전부 자기에게 하는 말과 들리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 얻어 터지고 나니까 전부 꿀맛이 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지. 맞아, 맞아. 눈물 흘려가며 콧물 흘려가며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것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돌이키고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하는 말은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말일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하고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하셨어요. 손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는 그 축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시카고의 한 작은 그 교회에서 5살 된 그 어린 소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지막 순서로 입관된 그 앞을 지나면서 아이와 작별을 구하고 있는 그때 매우 초라하고 정말 더러운 옷차림을 하고 난 그런 남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의 모습은 찢어지고 때에 찌들어 있는 옷에 바지자락은 질질 끌리고 눈은 술로 충혈돼 있고 온몸은 알코올에 찌든 냄새로 썩는 것 같았고, 바로 이 남자가 바로 죽은 소녀의 아버지로서 알코올 중독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딸의 관 앞으로 가서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죽은 딸이 신고 있던 그런 신발을 벗겨가지고 자기 옷 속에다가 감추고 것을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몰래 신발을 훔쳐 나오는 그는 그 길로 술을 마시려고 죽은 딸의 신발을 35센트에 팔았다는 거죠. 그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쓰러지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시카고의 복음 전도자 멜 트레더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쓰레기같이 된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귀에 써주신 하나님, 여기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남편을 떠나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실로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제가 오늘 좀 설교 방송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은 찬송을 한번 부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날 구해주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지금 펼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3절 거기 말씀 보시면 어떻게 뭐라고 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토록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방탕하고 배고픈 생활하다가 남의 집에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나 치던 신세가 됐던 그가 이제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래도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됐죠?
항상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도 저 먼 발치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내 자식이 오지 않을까, 내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까, 늘 그곳을 눈을 크게 뜨며 바라보시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그날도 먼 발치를 바라보는데 한눈에 알아봐.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가가 아니에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벗은 발인지 신발을 신은지 안 신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뛰어나가가지고 뛰어가서 냄새나고 찢어진 옷을 입고 허랑방탕 생활에 그 모습 그대로 오는 아들을 너 이 모습이 뭐냐, 이 꼴이 뭐냐가 아니라 그저 끌어안고 죽었던 애를 다시 살아나서 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했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는 본문 호세아 3장 4절 5절을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정말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즉 제사에 사용할 제물도 없는 거죠. 게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인 우상도 없어요.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김쟁스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들은 개역성경에는 말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은 개역성경에는 말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가리키는 그런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 가서 보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든다 해서 흘러들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메시아 시대로 확대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3장 5절을 가서 보면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또 접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녹화를 할 때는 한 2편 내지 3편을 녹화를 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말 기도 없이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없이는 이 방송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은퇴자로서 섬기는 교회에 의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오로지 방송을 통해서 남은 여세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외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3장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들으시면서 주와 함께하며 더 건강하며 주를 가까이 섬기며 찬송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